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살아내야 할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잡고 또 이것을 전체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말씀이 무겁게 들리더라도 마음에 또 특별히 다룬 주일 메시지와는 달리 콕콕 찔리더라도 그 찔림에 감사하시고 그 찔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찔림에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인생을 하나의 운동 경기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생의 전반전을 치르고 이제 후반전만 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관한 대답을 그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밥 버포드는 이 책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35세, 35살부터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전 35세부터라 그러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인생 성경에 있는 대로 강건하면 70, 80 그랬는데 70, 80으로 봤을 때 후반전은 35세, 40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35세를 다 넘으셨고 거의 또 인생 후반전까지 다 치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서운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70, 80이 넘으면 경기를 치르기가 힘듭니다. 맞죠? 그죠? 예.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긴 있죠. 80이 넘었는데 실제로 축구 경기를 아침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70, 80, 90이 넘어서도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인생이 70, 80이 넘으면 이제 30대, 40대, 50대와 경기를 치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경륜이나 경험, 인생의 수많은 그런 좋은 그 덕을 쌓았던 것,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제 35세가 넘어가면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버포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35세부터는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35세 전까지는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라는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인생 개혁을 조언합니다. 지당한 말이라고 저도 동의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더 생각을 한다면 35세부터 인생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날부터 인생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서 주님을 만났다면, 젊어서 주님을 만났다면, 전반전부터 주님을 만났다면 그때부터 인생을 가치 있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의미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있고 뜻있고 가치 있는 삶을 우선적으로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우리 전 인생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개혁 없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종교 개혁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의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개혁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종교 개혁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개혁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시는 분 없잖아요. 아무도 손 안 드시는데.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새롭게 되지 않고도, 내 신앙이 새롭게 되지 않고도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내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라고 개혁을 말하면서 자신의 삶의 개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부패하고 지나치게 제도화되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마틴 루트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교회의 오류 95개 조항을 게시해 놓고, 우리 한번 이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외친 지 500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마틴 루터는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자신의 인생을 개혁하고 자신의 인생을,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들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마틴 루터가 10월 달만 되면 자기 이름이 이렇게 거명되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정말 세상의 지구 땅덩어리 한 점에서 마틴 루터는 그냥 이 일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 그것이 종교개혁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500년이라서 다른 해보다는 특히 한국교회의 각 교단이나 각 신학교에서는요, 세미나 많이 했습니다. 개혁에 대한 글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납니다. 페이스북에도 각자가 개혁에 대한 소리를 냅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임원으로 나서면서 개혁을 기치를 걸고 났습니다. 그러한 종교개혁의 아우성과 함께 이제는 교회개혁이라는 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리고 있죠. 그런데 개혁과 갱신의 글과 외침은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지만 그냥 꿈속의 파도처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파도가 지나고 나니까 개혁은커녕 세속적인 모습 그대로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명성도 없고 정말 나부랭이 같은 목사 한 사람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지경일까? 왜 부정부패는 여전하고 왜 세속화는 가속도를 더하고 있을까? 왜 벗어버렸던 옷을, 집어 던져버렸던 옷을 다시 끄집어내가 입고 있는 이 현실들이 왜 이럴까?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개인의 신앙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국의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의 개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삶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교단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개혁 세미나 500주년, 나중에 1000주년, 1000년 기념 세미나를 해보십시오. 변화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 삶,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적 삶들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갱신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될 수 없고요. 교단도 개혁, 갱신 요원한 일이고 한국교회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내야 할 종교개혁의 첫 번째 자세는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갱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대하여 자신이 먼저 새롭게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힘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구속적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하거나 미완성이거나 고난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방인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일로 지금도 당하고 있는 복음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기뻐하고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양적 성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위하고 선교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교단의 수장들은 목소리를 높여 교회 개혁과 갱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과 갱신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개혁은 부르짖지만 자신의 삶의 개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좀 더 편한 자리로 슬그머니 도망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입이 몇 미터나 나와서 돌아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직자를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임직 서약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다고 고백해놓고서는
임직받고 나면 자신의 생각이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 되어버리고 신구약 성경을 총괄하여 세워진 장로의 신조와 공회의 가르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고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다고 서약해 놓고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조와 규칙을 세워놓고 형편에 따라 나름대로 종교생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형편에 따라 아예 포기해버리고 사정에 따라 아예 안 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 나 자신이 먼저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새로워져야 교회 갱신이 가능하고 종교 개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빙받을 때에 위임 목사로 서약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진심으로 작정했습니다.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그리스도 복음 사역에 맞도록 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 속에는 목사로 임직받던 때를 기억하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목사로 임직받던 때 저는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실히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임 청빙받을 때에 답사하면서 눈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잊어버려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저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 저 자신의 갱신을 위해서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갱신되지 않으면,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개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개혁되기를 바라고, 내가 먼저 갱신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틈틈이 끄집어내어서 그거 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표준 의식서에 보면 청빙받을 때 서약, 임직할 때 서약 다 있습니다. 중직자들 헌법책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순서지 다 버렸습니까? 순서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임직받을 때 순서지에 거기에 서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쯤은 외우지 못하면 성경책에라도 써놔놓고라도 늘 틈틈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교회가 이것만 잘 지키도록 새로워진다 해도 진정한 종교개혁을 살아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 성경입니까?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가 세운 규칙, 그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개혁해야 합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내야 할 종교개혁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명일교회에서 개혁 대상 1호 누굽니까? 목사님 가지 마이소. 그거는 제가 저한테 물을 때 할 말이고 여러분이 대답할 때는 납니다 해야 돼요. 그걸 갖다 목사님 하면은 니만 개혁되고 우리는 개혁 안 돼도 된다,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명일교회 개혁 대상 1호 누굽니까? 그렇죠. 개혁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개혁돼야 됩니다.
내가 살아내야 할 종교개혁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복음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장벽에 막히면 구조적인 장벽을 깨야 합니다. 그 장벽에 막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로 개혁되어야 되죠. 2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고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내는 거죠.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사회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판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꺼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했는데요, 그랬던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시간을 내놓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 내놓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기뻐했고요, 그러면서도 그는 감사했고, 그러면서도 그는 찬송했고, 그러면서도 그는 화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갱신을 하려면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은 섬기면서 기뻐하고, 손해보면서도 감사하고, 희생하면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희생해놔놓고 안 알아주니까 삐져버리고, 이거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도 안 알아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따만큼 했는데 하나도 안 알아줘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웃자다가 손해봤으면 아깝고, 왜 내가 손해봤을까? 아이고, 다음엔 내 절대 안 할 기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거 하노? 절대로 내 다음에는 희생 안 할 거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 이 뭐 하려고 하노? 그래서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처럼 비치고 있어요. 정말 이기주의자들로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옥중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싸워야 할까요? 싸우지 맙시다. 지금 싸운다는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다투어야 할까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왜 화를 내고 얼굴을 붉혀야 할까요? 속에 있는 성질 다 끄집어낼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살아내야 할 종교개혁의 자세는 바르게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도 못지않게 바르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게 내가 살아내야 할 종교개혁의 자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교회는 세계에서 드물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렇게 많은 교회도 세계에서 드물 겁니다. 그 이유는 기도와 생활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기도를 다 해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요, 기도 다 한대요.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세습도 하나님의 뜻이고, 세습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팔아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해 보니까 교회 쪼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 거짓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기도는 기도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래 살아요. 여러분, 앞부분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하신 아버지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기도에 알맞는 자기의 헌신과 고난과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배우고 살아내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바울의 기도 어떻게 다른가요? 기도에는 삶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기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이 뒷받침될 것이죠. 말씀을 이루는 기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보십시오. 바울이 했던 기도를 해보십시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바울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바울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개혁의 삶이고, 그것이 갱신의 삶이에요. 기도는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하면 삶까지 가야 이게 다 기도예요. 이겁니다.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으면, 삶의 현장에 오면 여기서 살아내야 그까지가 기도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예요. 아이가 아침에 학교 나가면서, 아침에 집에 나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학생은? 모르십니까? 게임방에 가야 됩니까? 학교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기도를 했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는 그래 해놓고 다른 데 가거나 딴짓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는 입으로 고백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삶으로 실천해야 되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는 달라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만큼 말씀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삶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만히 되짚어보면 저에게 가르쳐주신 그 선배들이 정말 기도 100% 중에 기도 90% 강조하고요. 그 10%도 사는 것을 강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교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도회는 잘하는데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 못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특별 새벽 기도에 있는 데가 지구상에 몇 국가나 될까요?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만은 가을 되면요 세일의 기도회 지금 전국적으로 난립니다. 근데 안 변해요. 서울의 통합적, 합동적 대표적인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에 10,000명 단위로 모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하는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까지 있습니다. 큰 교회들 중심으로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가 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이런 건 듣고 좀 잊어버려서 다른 데가 얘기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성시와 축구대회, 성시화하고 축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옛날에 줬어요. 알아서 하라고. 근데 현장에 들어가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은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얼마나 힘있게 부르짖습니까? 근데 현장에 들어가면 정확무오한 유일의 자기 법칙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도 없이 욕만 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지요. 두 개 다 없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위해 손해를 봐도 인내하고 이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미신,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미신이나 무속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속적 기독교가 되어버리면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요 이타적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은 기도 결론이 나도 이기적으로 결론이 나요. 자기 중심으로 결론 납니다. 왜요? 종교가 자기 중심 종교니까.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루터가 만약에 지금 살아와서 이걸 본다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사실 500주년인지 600년인지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빌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신을 택하느냐에 따라 무한하게 잔인해질 수도 있고 무한하게 선해질 수도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신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몇 %만 변화돼도요, 세상이 바뀝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과 갱신의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영향력 없는 목사입니다만은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세미나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만하라고.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 앞에서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만 하자. 각자 강단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목회적 삶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출발만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기회도 없으니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한 종교개혁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500년 전에 루트가 500년 후에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100년, 2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현실 속에서 개혁의 삶을 살았고요, 갱신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와,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어가고 갱신되어가고 뒤집혀져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낼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좀 봐리.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가정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예수 믿으면 동네가 저렇게 바뀌는구나. 나 우리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없어요. 오라고 사정해도 그건 말로 가노. 똑같은데. 교회 가보니까 똑같더라. 2주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가 갱신돼야 됩니다. 저는 제자도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면서 매일매일 3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인간 받아주셨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를 진짜로 알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 내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2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특별한 존재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고, 3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극동방송 월요일마다 방송 진행할 때에 한 3주 연거푸 PD가 이걸 물어요. 모르고 묻던 거예요. 목사님 늘 이렇게 덕담해 주실 게 뭐예요? 또 저는 또 그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 그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PD도 외워버렸어요.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살아내려고. 제가 말씀 전하고 나면 그게 부담이 되어서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일전에 성령께서 남대구가 아니죠.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예배. 남전도 연합회 헌신예배는 또 다른 헌신예배와 달라서 저도 남전도의 일원이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갈 때 헌금 준비를 봉투에 해가 갔습니다. 근데 그날 회장님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사례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봉투를 받아 들고 강단에 올라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설교했던 게 뭐냐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믿음의 본질과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 봉투를 들고 가는 게 맞나? 드리고 가는 게 맞나? 제가 솔직히 강단에 앉아서 잠시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꺼내서 한 봉투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별 자랑까지 다 한다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 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 전하고 나면은 이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우리가 개혁되자 그랬는데, 갱신되자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자 그랬는데, 예수 닮아가자 그랬는데, 저는 절대로 성질 내면 안 되잖아요. 속에 있는 성질 내지 말자 그랬는데 내가 성질 끄집어내면 되겠나요? 제가 전한 이 말씀은 제가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부담을 안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그 메시지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거 잘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요 말만 딱 들으면 야 교만하다 그럴 수 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맞죠.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아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개혁이고 그게 갱신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 가집시다. 내가 먼저 새로워지겠다는 자세, 내가 먼저 갱신되겠다는 자세, 내가 먼저 개혁되겠다라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자세,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사는 훈련을 하겠다라는 이 자세, 이 자세를 가집시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